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3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너가 쓰는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시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은 자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례로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성되는 온전함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고 영적 성숙과 온전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 우리 모두가 신앙의 깊이를 자각하고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또 다루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장인 13장 전체 한 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증거, 검증.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절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는 세 번째 가리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하다 확정하리라 이 말씀을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 자신의 방문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신앙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중대한 시간임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서 계속 말했던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사도됨과 또 뭐냐? 그들의 잘못된 어려움, 힘든 그들이 다툼, 당파 싸움, 수많은 일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로 가는 것은 뭐냐? 세 번째는 뭐냐? 삼세판이라고도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에게 갈 건데 이제 갈 건데 무엇으로 가냐? 검증하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잘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바로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갈 거니까 야 조금만 기다려. 너희 마음 단단히 먹고 있어? 하며 사도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유대 율법의 원칙을 빌려 믿음의 구체적인 증거와 일관된 행동으로 입증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데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이런 검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들 이렇게 검증을 얘기하죠. 근데 거의 검증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는가?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목회자 또한 검증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누구를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도 목회자를 검증할 수 없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할 수 없는데 누가 해야 되는가?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나가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 그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하여서 예수님의 뜻을 감당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원칙은 각 구성원의 자신의 믿음을 실천하고 증명하는데 이 교훈을 제공한다는 거 있습니다.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원칙. 내 자신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 아시지. 그런데 뭐냐? 이 공동체는 누군가가 얘기는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는가? 공동체가 하나의 교회, 우리는 하나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의 교회가 만났는데 그 교회가 한꺼번에 맞춰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각자의 생각과 각자가 쓰여진 이 사명과 그릇이 다르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뜻하심이 다른데 어떻게 한 번에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를 말하는가? 원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 테두리 안에서는 나가지 말자. 꼭 무엇을 했는가? 양이 자기의 발로 어디든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면은 이리떼들이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만들고 원칙을 만들 때에 거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원칙이 생길 것입니다. 규칙도 생길 것이고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선으로 행하는 그 뜻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들마다 다 각자 원칙이 다르고 다 각자마다 패턴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이런 패턴으로 갑시다, 이런 원칙으로 갑시다 하면서 각자 달라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뜻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증인한 증거로서, 예수님을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섰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뜻을 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다는 그 어려움과 시험이 왔을 때 서로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쟤 때문에 그래. 야, 네가 예수님 잘못 섬겨서 그런 거냐? 이럴 수도 있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것은 뭐냐? 야, 너네 어떻게 흩어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우리 안에 있어. 너희들은 한 형제요. 너희들은 내 자식이야.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제는 너희가 나를 봤지? 부활한 나를 봤지? 그러니까 이제 증인이 돼. 우리 안에 있는 너희들이 다른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어. 예수님의 진리 가운데 설 수 있어 하며 증인이 돼 하며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성장의 촉구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네 벼르고 있어. 너 그거 부족한 거 있지? 벼르고 있어. 내가 그때 말할 거 있지? 하면서 두 번째 대면했을 때 너네 어려운 거,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볼 거야.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은 엄청 무서울 거예요. 그때 내가 한번 쫑코 받았는데, 한번 그거 나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돼야지, 오시기 전에 내가 빨리 해결해야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은 이 방문 전에 편지를 통해 이미 경고와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제 더 이상의 관용 없이 신앙의 진지함과 영적 성숙을 단호하게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너네들 이제 너 그때까지 너 두 번째 갔을 때처럼 하면은 나 너네 쳐버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야 빨리빨리 바꿔. 그게 중요한 거잖아. 야 그때 너네 어려움 있었지? 그때 좀 부족한 거 있었지? 세 번째 됐으니까 내가 갈 거니까 그때는 너네가 좀 나아지길 원해?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이 불우한 청지기처럼, 야 네가 어떻게 나에게 나의 돈을 잘못 그렇게 했어? 너 이제 너를 쳐낼 거야. 그러니까 불우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다른 사람 밑에 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여기서 일을 하지 않으면은 또 내가 너무 비굴하다. 그러니까 주인의 거래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주인께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50으로 쓰세요. 일로 와보세요. 얼마로 쓰세요. 하면서 감해주는데, 나중에 주인이 뭐냐? 야 잘했다. 너처럼 지혜로운 애가 어딨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냐? 그 주인은 벌써 마음이 돈을 감화해 준 것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나요? 야 너네 죄인이지? 율법엔 그래요. 너네는 죄인이야, 너희는 죄인이야,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너네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죽어야지.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말하냐? 아니, 야 내가 하는 거 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그럼 너네는 뭐 해야 되냐? 내가 문 것을, 내가 하나님 것을, 내가 부활한 것을, 내가 생명인 것을 우리 안에 있으면은 너희는 회복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는 비록 죄를 졌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은 이제 더 이상 관용이 없어 보이지만 무엇을 하더라? 성숙하기 더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에 안주하지 말고 계속 자신을 도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삶이 얼마나 성숙해졌고 자주 점검받고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고 한 번 안 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사고 나면 어떻게 하죠? 딱지 한 번 뜯겨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운전하기 싫어. 다 그 마음 들 거예요. 운전하기 싫어.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돼? 하지만 거기서 그 상처에 머무른 분들은 정말로 운전 안 할 거예요. 장롱 면허가 돼버릴 거예요. 하지만 그걸 이기고 다음에는 내가 딱지 안 뜯기도록 나 더 조심해야지. 저 구간에서 그런 거구나. 또 이렇게 하면 사고 나는 거구나. 좀 조심해야지. 한 사람들은 더 오히려 성장할 거예요. 더 늘고 더 다음에는 그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숙함을 원하는 거예요. 야 너네 여기서 잘라. 율법은 그래요. 너네는 이방이니까 잘라. 너는 지금 병 걸렸어? 잘라. 죄 졌어? 잘라. 뭐 남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판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은 그 안에 없습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음란한 여인을 가져다가, 예수님, 모세 율법에서는 이 음란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죠? 죄 없는 사람들 먼저 쳐. 야 너네들 죄 없어? 쳐 그럼. 해봐.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돌 가지고 있던 손들을 내려놓고 떠나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예요.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야 너네 죄 있어 죄 있어. 이거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근데 뭐냐?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라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아.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엄청나죠? 왜 우리를 율법이라는 그 방패로 어떻게 보면은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유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라고 유인하는 거예요. 우리 할 수 없네, 우리 죄인이네. 계속 들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만회할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죠. 만약에 죄를 져가지고 야 너 이거 죄 졌어 무조건 감옥살이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 뭐가 있죠? 네가 돈을 내면 보석금을 내던가 어느 정도 금을 내서 치르면 안 가도 돼.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죠. 그거를 치우면 되니까. 내가 감옥에 안 가도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점검하고 또 믿음을 갖고 나태하지 않고 노력하고 성숙해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 3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가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강함을 얘기하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힘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심지어 그 약점을 통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늘 이 고린도 전후서를 말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부족함이 없음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었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늘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이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게 맞아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자꾸 나는 피폐해지는데 내가 더 강함을 내 부족함 없음을 채우려 하지만 그 부족함이 어떻게 채워집니까? 여러분 모래시장에서 모래를 파보세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땅이 파지나요? 계속 파지나요? 아니에요. 옆에 있던 게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나중에는 그 바닷물이 휩쓸려서 평평해지더라고요. 신기해요. 우리는 안감 힘을 써서 우리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우리의 힘이 강함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강함, 나의 부족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 예수님의 강함이 내 강함이 되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강함을 얘기하고 내 강함이 강해지려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화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기사 윌리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운데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 아들을 기사한테 팔았어요. 근데 나중에 기사를 섬기는 자가 이렇게 대회를 거의 다 이기는 판이었는데 그 기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뭐 잘못 먹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친구들 셋이서 이거 어떻게 하냐 하니까 야 마지막 판 그냥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판인데 야 내가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기사가 되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은혜 받는 것은 거기에 거름뱅이 도박을 해서
옷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을 구제해 주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군은 엄청난 분이십니다. 사실 기사가 아닌데 거짓말로 하는데 엄청난 분이십니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하면서 그 기사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쩌릿쩌릿하더라고요. 나중에 정말 기사가 됐는데 기사 되는 그 과정도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가 누군데 예수가 뭐가 대단해 십자가 지고 뭐 다시 살았다는 게 그 진짜인지도 모르고 소설일 수도 있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으면 그 말은 힘이 있는 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협력해서 야, 저 사람 대단하신 분인가 보다. 그런데 그 사람은 백전백승이에요.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 기사가 아닌데도 친구끼리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야, 연습해보자. 연습하니까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요. 언변도 중요하지만 그의 실력도 대단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신분이 없었어요. 신분이. 사람들이 선입견을 그 하인의 그 도박해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의 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다시 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힘은 우리의 약점을 극복하고 심지어 그 약점을 통해 더 큰 힘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 원칙에 적용됩니다. 우리의 약점과 실패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체험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의 편지를 다시 말하자면 그들에게 너네 그거 잘못했지가 아니라 야, 두 번째 갔을 때 너네 그 어려움 없었는데 그거 내가 세 번째 갔을 때 한번 볼 텐데 많이 성장했는지 한번 보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나 똑똑하니까 내가 그때 가르쳐준 거 이렇게만 해? 뭔가 체인점 하듯이 체인점 이렇게 가르쳐주시 그런 것이 아니라 난 예수 그리스도 전했는데 너네의 변화가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네 잘못했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하심을 체험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너네 삶 가운데 적용됐는지 내가 보러 갈 거야. 우리가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할 때 진정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온전하려고 해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온전한 것 같습니까? 수많은 욕먹어요. 오히려 부자들이 더 욕먹어요. 더 오히려 근데 부자들이 돈도 더 많이 내고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 그래도 더 욕먹어요. 자기네들 똥똥거리만 산다 그러고. 또 대통령 되면 좋아요? 욕 지게 먹습니다. 여러분, 누리는 것도 많지만 욕 지게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과 투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의존하십시오. 어려운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주님께 맡기시고 그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 살아가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 일들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더라고요. 주님께 맡겨보려고 하지만 자꾸 내 마음속에 속사람이 자꾸 이 육신적인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의 또 말씀을 통해 또 저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진실성을 검증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찾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를 줍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힘을 통해 더 온전해지는 한 주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할 수 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족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온전함으로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뜻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부르심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강화하면 그 강함도 너무나 좋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강함을 부인할 때가 너무나 많은 요소를 봅니다. 예수님, 우리가 강하지만 강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고 온전하여 주셨을 때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 진리교회 주님의 종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들이 나를 성장하는 과정에 강함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시험과 어려움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주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